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지혜 지내주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뵐 때마다 정말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이 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한 해 내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해서 어떤 영의 양식을 준비할까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는 성도가 그 영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만은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어요. 금묵자적, 근주자적 다 아시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됩니다. 이 사람도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어떤 변호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거기서 병원에서 소매치기 했던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그 소매치기 했던 사람을 변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계속 소매치기 관련 사건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남의 돈을 강교하게 뺏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도 몇 번 변호하다가 아이고 더 이상 소매치기 사건 나 안 맡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절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제가 법대 다닐 때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참 좋아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항상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만나면 형 배고프지? 우리 닭 먹으러 가자. 그 당시 닭 먹으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닭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차 사준다, 하여튼 항상 있을 때마다 베풀었죠. 그리고 그 친구의 베품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많이 베풀어야겠구나. 물론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박목사 별로 베풀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 좋은 사람과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한 분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습관처럼 매일같이 기도함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일생을 쫙 보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병 고쳐달라, 마음이 괴롭다, 어렵다, 힘든 분들 늘 찾아오죠. 또 기도해주고요. 그뿐이니까 제자들도 가르쳐야 되죠. 천국 복음도 전해야 되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12제자를 선택하기 직전에,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시, 또 변화산에서 변할 때, 원수들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걸친 가장 그 삶의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그냥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르쳐 그러니까 강권하는 말입니다. 정말 강하게 우리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 가르쳐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회당이나 가정에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기도들이 있죠. 구약의 시편을 기도와 찬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고요. 그들도 나름대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갈급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의 갈망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묻고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오늘은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에서 나온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 나온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아멘.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격식을 차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아람어의 아바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즉 뭡니까? 아빠라는 말과 똑같죠. 사실 이건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언약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뭐가 담겨 있을까요? 확신이 있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요. 하루는 일찍 들어온 날이 있어요. 저 일찍 들어오면 저 멀리서 아버지를 보면 아빠! 하고 부르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앉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성 자음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자음인데요. 이걸 기록할 때 기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썼고요. 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먼저 그 글을 쓰기 전에 정결하게 한다는 기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저도 제 이름이 있죠. 박용수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수란 이름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넓게 사람들을 포용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라 해서 용수란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10계명에서 제3계명에서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관자가 되신다는 주권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시면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병고침, 여러 가지 이적들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 사람들이 많은 칭송을 생각해요. 막 칭송을 받고요. 또 막 장엄함, 화려함,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물론 영광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달랐습니다. 순환과 호통, 희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착하고 좋기만 합니까? 악이 가득하죠.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생각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1절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푸른 번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날 동안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돼서 역사 유튜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보는 유튜버들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의 그 아주 비참한 실상들을 막 이렇게 묘사하는 유튜브들을 봤는데요. 볼 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복음의 빛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 120년 전, 120년 전이죠. 120년 전쯤에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을 모르고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행동들은 그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지금부터라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이 선배님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저도 목회 선배님들이요, 저희들한테 기도 많이 해야 돼, 박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돼, 박 전도사 기도 많이 해야 돼, 막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도가 중요한가, 다른 스킬이 있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좋은 학교죠. 이 학교를 일으킨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이요, 미국 유학을 갖추고 돌아왔는데 이 부채가 많아서 쓰러져가는 학교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학 갔다 와서 겨우 학업 마치고 온 학생이 이제 겨우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958년 4월에 학교가 이제 그 빚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가슴이 아픈지 모르죠. 미국에서 청문회 꿈을 품고, 그 당시 미국 유학 간 사람 정말 적었잖아요. 근데 가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 땅을 새롭게 정말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맡은 학교가 이제 빚 때문에 넘어가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과 찬송,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나 떨어진 산 중턱 동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자리를 펴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부채로 넘어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사흘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탁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도 그 심정을 100%는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일주일하고 딱 내려왔는데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조복이라 하는 미국의 한 성도가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속을 딱 열어보니까 수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수표의 금액은 2,050달러입니다. 근데 이 돈은 정확하게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1원도 더하지도 않고 1원도 빼지 않고 딱 그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이토록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랑 친분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소셜미디어에다가 전도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요, 그냥 그 사진에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소셜미디어 다시 그냥 그런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저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지 않으면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의 필요만 구하고 기도하기도 바빠요 라고 기도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믿을 만한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녀 교육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빼먹은 날이 많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들을 알아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을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셨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찬양. 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제일 먼저 기도합시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할 것이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서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멸시하는지 그러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아버지와 늘 아버지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주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이 땅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